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匹를 주어도 너는 그 탈 것을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여러분 참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이 거룩한 습관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말씀인데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14년 때에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취한 때였다. 그러니까 끔찍한 전쟁이 발발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모든 견고했던 성들을 다 무너뜨린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절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 다시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스루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14년 때에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취한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때 그들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그 협박의 내용이 5절로 7절에 나와요. 5절로 7절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영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라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서 남유다의 그 믿었던 견고한 성도를 다 취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도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과 맞서서 싸우고자 하니까 그때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애굽을 믿고 나와 맞설라고 하느냐? 애굽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혹시라도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하겠다 그러면서 나에게 저항하려고 하느냐?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여호와를 신뢰하던 산당들을 다 무너뜨린 지 오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항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절망스러운 끔찍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관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관계예요. 이관계. 사탄은 뭐 하느냐? 이간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이간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파괴된 관계도 하나로 모아져요. 그런데 사탄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간의 관계 파괴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파괴하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파괴하고 스승과 제자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관계를 파괴함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한 나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관계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되는데 오늘 보세요. 이 무서운 이관계가 전개됩니다. 그 한 자락을 보면 14절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4절에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실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자, 유다의 방언으로 아스루 왕의 그 사신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이 리더와 백성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지금 너희 리더인 히스기야의 말을 믿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살려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자, 너희가 지금 그런 말을 믿고 나에게 저항하려고 하느냐?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믿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봐라 이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도 다 아수르 제국 이 사네립 왕의 손에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가 믿는 그 신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의 이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라가 있느냐? 그런 나라가 없지 않느냐? 히스기야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절대 믿지 말라. 그리고 누구에게 보복하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보복하라. 그리하면 너희 포도원, 너희가 농사짓고 너희가 너희 본토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소리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달콤하게 들려왔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뒤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리더는 리더야, 무슨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무슨 우리의 리더야. 히스기야가 하는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으면 벌써 지켜주셨어야지. 지금 모든 성읍이 다 아수르 사네립 왕의 손에 다 들어간 상황인데 무슨 아직도 하나님 얘기를 해?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저는 100%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하구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조금 괜찮아지면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바뀝니다. 그러다가 또 불편해지면 금방 또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나와요. 참. 그러니 이게 뭐 조금 불편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라 전체에 중요한 성읍들이 다 파괴되고 아수르 제국의 손에 다 넘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들이 전부 다 파괴되고 다 점령이 돼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라고 그렇게 외친들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오히려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 먹고 사는 건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 다 들어갈 겁니다. 다 손들고 갈 거란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수르 제국이요 남유다의 중요한 성읍을 다 취했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가로쳐버려요. 너무 쉽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나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나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나 중심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나 중심적으로 섬기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나 중심이 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손상이 왔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에고이스틱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기도도 나 중심적인 기도만 해요. 우리가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내 얘기만 계속해요. 맨날 만날 때마다 내 얘기만 해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상대방의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단지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기도자로 전락돼 버리는 노를 범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손상이 되는 그 순간에 견디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떠난 지가 오래다는 거예요. 온통 관심은 나에게만 있다니까. 나에게만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관계를 하는 거죠. 너 히스기야 말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다간 너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그래도 믿을 거야? 그래도 히스기야 따를 거야? 그 한마디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 특별히 새벽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저작거리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오늘 산을 옮기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말씀하셨던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자기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게 되자 하룻밤 사이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 곁을 떠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호언장담했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베드로의 그때 당시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주님이 죽음의 사지로 간다면 나도 그 죽음의 사지에 따라갈 그 마음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다. 대단하죠.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정말로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그럴 때 사탄은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위기 가운데서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삶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이관계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관계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히스기야를 믿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말을 믿느냐? 절대 믿지 말라. 다 거짓말이다. 그 신이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귀가 엷어서 자꾸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그런가 봐,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를 열고요, 어떤 상황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환경을 넘어서 일하세요. 단 한 경우도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열악한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있든지 요단강 앞에 있든지 여리고성 앞에 있든지 사자굴 속에 여러분이 던져지든지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반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